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친했던 성도들 중에 치과 의사들이 몇 분 있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나눌 때에 그분들의 시선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곳이 제 치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치아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그분들의 시선이 제 입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구두 디자이너가 쓴 글을 보니까 자신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상대방의 구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는 고사하고 이제껏 다른 사람의 구두를 눈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는 많습니다. 옛날 서울 조선호텔 지하에 이발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호텔이 나름 제일 큰 호텔로 이름을 날릴 때에는 한국의 유명한 유명인들은 다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소련이었죠.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녀간 후에 그 이발소 주인의 말이 신문의 가심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머리를 꼭 한번 깎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앞뒤 머리가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내가 손을 대면 굉장히 멋진 머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이발사의 관심은 고르바초프가 당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련을 개방하는 정책이었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의 러시아와 그때 당시 소련 연방이었던 나라 동유럽들 모두 다 독립하는 결과를 가져온 엄청난 세계사의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가 되었고 그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이 모두 독립하는 결과가 되었던 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발사의 관심은 고르바초프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학교 운동회에 가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내 아이는 금방 찾아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귀에 딱 걸리는 소리는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관심 있던 단어와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귀에는 뭐가 자꾸 걸립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누구냐? 그것은 네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네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네가 관심을 갖는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 어디를 펼쳐도 사실 그 질문에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1절부터 보려고 했다가 여러분 3절부터 봐도 되겠다 싶어서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에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 말씀이란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밭을 이렇게 일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요, 하늘을 향해서 씨를 흩뿌립니다. 우리나라처럼 골을 파서 하나하나 뿌릴 시간이 없어요. 우기와 건기의 시기가 급격히 바뀌는 건조기후이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흩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정신이 없나, 어떻게 해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정신 나간 농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고 이렇게 흩뿌리기 때문에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더라고요. 많은 씨들을 이렇게 뿌릴 때 대개는 밭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순간 바람이라도 불면 씨들은 본문에 말한 것처럼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들은 바른 결실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제대로 결실할 수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비유의 해석까지 친히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시고 씨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있거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처럼 싹이 트고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거나 결실할 수가 없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풀어주신 내용도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죠. 이건 풀어주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구태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 만큼 강하게 강조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씨가 뿌려진 장소 4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이렇게 4곳입니다.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는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결실하지 못하는 장소의 새 장소와 옥토, 좋은 땅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 차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그대로의 땅입니다. 처음부터 옥토였던 땅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어떤 땅도 처음부터 옥토가 아닙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냥 그 땅입니다. 하지만 옥토, 여러분, 좋은 땅이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진 땅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곡괭이질, 삽질, 호미, 쟁기 등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 바로 좋은 땅, 옥토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옥토라고 부르는 땅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삽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파고픈 거예요. 그리고 곡괭이가 더 깊이 파서 뒤집어 엎은 거고요. 여러분, 호미질, 쟁기질 해가지고는 안에 있는 나름대로 정체성을 이루고 있던 돌들, 풀들, 떨기들 모두 다 제거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어지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결과로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상처받기를 거절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땅, 즉 변화를 거부한 채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땅에서는 자라날 수 없고 결실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냥 생겨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직 고통과 상처를 마다하지 않은 땅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에 빗대서, 그러니까 옥토, 가시떨기, 돌밭, 길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먼저 깨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옥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거부하는 땅도 있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키워 결실해낼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확실한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보증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네가 고통스러우냐? 네 마음을, 네 삶을 내가 말씀으로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결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만 고통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기경되는, 갈아엎어지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라면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주신다 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세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여러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아이들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바라보면, 거울 쳐다보면 코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눈도 싫었고 특별히 싫은 제 몸의 부분이 있었는데 좁은 어깨였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강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어깨가 벌어진 사람을 보면은 부럽고 왠지 기가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늘 남자들의 어깨를 보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어깨가 벌어져야 남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상당히 오랫동안 평행봉과 다른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평행봉 2번째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어깨는 안 벌어지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짜증이 나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어깨를 떡 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이 저의 자존심을 와르르 무너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참 왠지 부자연스러워. 너 어깨를 너무 부자연스럽게 벌리고 다녀. 가슴을 너무 내밀고 다녀. 그리고 너 강하지도 않으면서 왜 강한 척 눈을 부릅뜨고 다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너 있는 대로 살면 안 돼? 나는 너랑 있으면은 괜히 네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후로 그 친구는 저랑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죠. 제 자존심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런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비로소 왜 그렇게 어깨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강하게 보이려고 했는지를 되돌아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이 부분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지? 어렸을 때 저는 참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이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보실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잘 벌어진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하고 자신 없는 저를 혼내시면서 바보같이 어깨도 좁은 녀석이 허리까지 숙이고 다닌다고 보실 때마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사춘기가 되면서 어깨도 좁은 자신, 이 아버지의 말이 저에게 이렇게 박혀왔었던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어깨 좁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연약한 자기를 싫어하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요. 저는 제 친구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 제가 왜 강한 남자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는가, 왜 자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관심은 제 좁은 어깨나 허약한 몸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세며 철회하면서 회개하고 울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철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린 중학생 놈이 뭔 지은 죄가 많다고 저렇게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가 되게 궁금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깨도 좁고 자신감도 없고 허리도 구부정한 저를 못났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천천히 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의 넓이가 자라났던 겁니다. 그제야 저에게 어쩌면 진정한 자신감이 찾아온 것이었겠다 싶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말씀이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깨가 좁은 편입니다만 예전처럼 저를 보기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니까요. 친구가 저에게도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자존심 상하는 상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의기소침해가지고 다녔던 그 친구 그 다음부터 저 진짜 안 다니더라니까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제 자신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이 좀 쟁기질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의 가치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자신됨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열등감이 있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라야 하나님은 그것 전혀 관계없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요, 내가 어떤 밭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이걸 정말 돌이켜보면서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면서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 요인들을 그때 거기에 심으셨을까? 아, 얘야,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너 아프고 힘들지? 네 곁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 나의 마음으로 네가 돌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밭을 쟁기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밭에도 길가 같은 여러분의 인생밭, 내 가시떨기 돌짝밭 같은 열등감 많은 고난 때문에 위축된 여러분의 마음, 자상이 쫄아든 나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얘야, 나를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너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지성 타고르가 쓴 작품 중에 기탄잘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걸로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시집인데요.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불운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먹을 것과 재물을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면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한 개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나달 한 개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님은
이 거지에게 주려고 왔죠. 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달라고 먼저 하셨죠. 네. 거지는 거지입니다. 드린 게 황금 나달 하나였던 겁니다. 나달 하나였던 겁니다. 그게 황금으로 바뀔 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황금 이 나달 하나 드렸겠어요? 이 거린의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거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는 마음이 먼저 거지인 것입니다. 기탄잘리의 거지는 님을 만났으면서도 거지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실패자면 억만금을 주어도 실패합니다. 그 거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경하려 하지 않고 쟁기질 당하지 않으려 하고 삽질과 호미질을 견디려 하지 않고 그냥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대박의 행운만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복을 주어도 절대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가 1년이 넘도록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너 복권을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복권을 사야죠. 거지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돈을 가져도 거지처럼 삽니다. 고통과 거절은 내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딱딱한 길가밭인 것을 깨달았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돌짝밭은 돌을 골라내야죠. 가시밭은 가시를 제거해야죠. 왜 딱딱한 길가밭이 되었는지, 내가 가진 돌은 무엇인지, 나에게 나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골라내고 뽑아내고 갈아내야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는 고통과 상처를 받아서 깊은 고뇌 속에서 잠을 못 이룰 때에 비로소 내가 원하던 것이 내 욕심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때야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내 현재는 무엇의 결과인지를 그제서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했던 내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대로의 길가밭이고 돌짝밭이며 가시떨기밭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제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쟁기질을 받아들일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쟁기질을 거절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당신은 길가밭입니다. 하나님의 쟁기질을 받아들이세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아파해 보세요. 지그시 아픔을 한번 씹어보세요.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 딴에는 우리 집사님 그래서 길가밭을 아직도 기경하지 못하시고 계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늙음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뒤늦게 변화되지 않은 자신으로는 세상 욕심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으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
세상 욕심이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진 옥토로 기경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마음에 주께서 뿌리신 믿음의 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100배, 60배, 30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길가밭입니까? 혹 돌밭은 아닙니까? 말씀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가시떨기를 품고 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새 밭의 마음, 성령께 붙잡혀서 갈아엎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지적하시면서 얘야, 너 회개해라. 너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얘야, 너 욕심 너무 많다. 얘야, 너 너무 질투심 많다. 얘야, 너 마음속의 음란을 회개해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래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의 죄악의 돌을 골라내라고, 가시떨기를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와 싸우면서 옥토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쟁기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키우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